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더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은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을 기후변화에 두고 있습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 기구도 만들어 이 땅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땅이 병들었을 때의 현상을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로 땅이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병들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이 병든 상태의 모습은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 같으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음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살아가는 궁핍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심판하실 때 세 가지로 하시는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점점 더 심하게 병들어 가므로 더 심한 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아니할까 몹시 염려되기도 합니다. 성경 역대상과 역대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로몬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건축한 후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으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온 땅의 질병들과 아픔들이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과 전염병과 고통과 질병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의 언약을 통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땅이 병든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이 병든 원인에 대해서 사람이 악한 길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땅이 병든 원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악한 길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일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총공격합니다. 그러자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킴으로 자신들의 땅이 고쳐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도 악에서 돌이킴으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고침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땅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라 하십니다. 땅이 병든 것과 스스로 낮춘다는 것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평생 목회만을 하고 은퇴한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 목사님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돈 들 만한 것들을 강도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강도는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온 가족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소리 지르고는 이불을 덮어놓고는 나갔습니다. 강도가 떠난 후 이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모아둔 재물을 다 빼앗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겠다고 다짐하며 목회했는데 지금은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나에게 엎드리고 심지어 강도 앞에서까지 엎드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에 엎드리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불의에, 거짓에,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엎드립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목숨을 위해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아무 신에게나 엎드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엎드리되 그 나머지에게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지 남을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는 말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 자신에게서 고쳐 나갈 것이 무엇인지 2021년 더 많은 것을 고치면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시 가장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적을 일으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두 번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와 사회와 타락한 나라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판하실 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 죄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배운 자는 배운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계속 죄를 지어 나갈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나는 아니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무능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과 병 고침을 보면서 납비라 불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 백성,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백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기를 바라는 이 백성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근간이고 그리고 온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 속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더 멋있게 아름답게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할 줄 아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였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이 병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인들의 그 기도는 이 땅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기도로 이 땅을 조금이라도 고치면서 2021년 새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지 못하지는 아니할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면서 이 땅이 온전히 고침받고 내 삶이 온전히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침받는 역사가 2021년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살아가야 될 저희들의 미래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고쳐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복을, 그 은혜를 입지는 못하지나 아니할까? 하나님, 저희들 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이 땅을 고쳐가는 2021년 새해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